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0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왕이라고 나옵니다. 지혜로운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게 되면 악인들을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에 그들 위에 굴리게 한다고 합니다. 참 잔인한 일 같지 않아요? 악한 자들을 지혜로운 왕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또 그래도 끌어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갈라내고요. 그리고 또 그들 위에 타작하는 바퀴를 굴려버린다고 하십니다. 아니 아작을 내버리는 거죠. 참 잔인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잡은 왕들의 그 잔인함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악해서 자꾸 우리의 겉으로 깨끗하고 뭔가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요 그냥 겉으로 보일 때는 참 남을 돕고 선한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권력자의 모습, 재력가의 모습, 어떤 선한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의 모습,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이면에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그들 뒤에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각종 악을 행하며 다른 더러운 손을 빌려서 자기의 유익과 자리와 권력을 지키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행하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에는 참 선하다 하고 존경스러워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나 혹은 주변에서나 혹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작은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 하나님은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이 말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키질이 뭐예요?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게 키질 아니겠어요?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솎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그들을 반드시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은 속을 수 있어요. 눈가림할 수 있어요. 착한 척할 수 있고요. 선한 척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할 수 있고요. 믿음 좋은 척할 수 있고요. 예배 잘 드리는 척할 수 있고요. 뭔가 내가 뛰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나를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26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임금은 나쁜 사람을 갈라세우고 탈곡기를 굴려 짓밟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탈곡기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악인들을, 나쁜 사람들을 그냥 갈라세우고 너는 악인, 너는 의인, 너 나눠서 그냥 단순히 양과 염소, 의인과 선인을 가르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너희는 천국 가라, 너희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안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가지고 그 작은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숨겼어도요, 아무리 은밀하게 내가 숨겼어도 하나님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내실 뿐만이 아니라 탈곡기에서 짓밟아 버리신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탄로 날 거, 어차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거, 죄인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꺼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거 끄집어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끄집어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요. 나 포장할 필요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자꾸 안 그런 척, 힘들지 않은 척, 어렵지 않은 척. 자,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 그때 우리는 먼저 내가 꺼내놓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나오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세요. 내 부족하면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사람들한테 보일까 봐 그거 창피해서, 아니요,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요. 내가 감추면 감추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숨기면 숨겨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나를 감추고 포장하고 안 그런 척, 좋은 척, 내가 뭔가 대단한 척,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그들은 숨겼어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면, 사람들을 속이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뭐 내가 믿음이 좋은 척, 척 하다가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을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판단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뭐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은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천국이 먼저가 아니라 결국은 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껍데기는 포장이 됐지만 이 알맹이는 정작 포장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겉으로는 내가 그런 척, 믿음 좋은 척, 잘하는 척, 아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척하지만 그 속은 썩은 것이 가득 들어찬 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속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에는 썩은 내가 가득한데 사람의 모습과 죄인된 모습과 세상 것이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아는 척.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신앙이에요. 예배 잘 드려요. 헌금 잘해요. 찬양도 잘해요. 모든 건 잘하고 순종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중심은 자기의 중심적이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그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욕심을 잡는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으니 이제 내가 세운 자를 찾아라 했을 때에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속이 변화돼야 돼요. 속이 변화되면 저절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면 저절로 겉모습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바꾸지 않고서는, 내 영혼은 바꾸지 않고서는, 내 마음은 바꾸지 않고서는 날마다 내 겉만 바꾼다면은 그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나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다. 심장과 폐부와 중심을 본다고. 그리고 그 행실대로, 행실은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거대로 보응하느니라. 우리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이 먼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행동과 삶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 20장인데요.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신이 아니죠. 인간과 똑같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2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영혼 아닌 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부족한 모습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 부족한 모습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 또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포장을 하고 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지 않는 그 순간 결국은 공동체원이 되지 않고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 우리의 회개가 늘 따라야 되겠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되어야 되겠으며,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떠들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다반사로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너희가 울어도 통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피리를 불면은 좀 춤출 줄 알고, 울면은 가슴도 칠 줄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드러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드리지 않는, 따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그 11장 끝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너희가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하며 이 벳세다야 그리고 고라시나 너희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저 소돔에게 행했다면 벌써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았을 것이다. 심판날에 너희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다시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들어야 되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왕으로서 속는 분이 아니신데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고 찬양하면 되는 줄, 입을 벌리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할 때 소리 내면 되는 줄 알고,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작게 기도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나를 위한 만족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옳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7절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아요.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요. 찬양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정작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내 진짜 모습과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포장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아니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혼자 있을지언정 그곳에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잊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26절에 봅니다. 25절에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아주 겉은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안 하는데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내 기준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대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고요. 세상 사람이 선택하는 그것을 나도 선택하고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입조차 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겉은 깨끗하나 안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뭘 하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라. 내 안이 먼저예요. 겉이 먼저가 아니라 안이 먼저예요. 내 심령과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겉도 깨끗하여리라. 안이 바뀌면 겉이 바뀝니다. 근데 겉만 바뀌면 안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냥 척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고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내일 당장 주님 부르실 그 자리에 있는 자도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안과 겉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땐 그분은요,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악인을 갈라내어 이제는 바퀴로 굴려버리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나도 속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아니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죄를 우리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모든 무릎이 그리고 모든 혀가 자기가 스스로 자백하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 혀로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거짓 신앙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분으로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악인들을 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는 내 입을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요. 내 혀를 잡아 뜯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요. 그분 앞에 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말고 내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중심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거짓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고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이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그거 채울게요. 제 것도 채워주세요. 얘네들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